2020년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맞는 해는 매년 새로운 해입니다. 처음 맞는 2020년이었습니다. 2020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보내면서 2021년을 또 맞이하게 됐는데 2021년도 정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2021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2021년은 지금과는 다른 정말 멋진 경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원더풀한 그런 기묘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한 해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부터 제가 신년 설교나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할 때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018년부터 점점 더 우리나라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일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근데 2021년은 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종식시키고 이제 다 끝낼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힘들게 싸운 여러분을, 그리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잘 견딘 여러분을 스스로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마음가짐을 새롭게 다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송년은 5인 이상도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번잡하지 않고 소란스러운 자리를 피해서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말씀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동시에 한 해를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또 힘차게 준비하는 송구영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그리스 아테네로 갔습니다. 이 그리스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는 헬라, 이 그리스의 수도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에게 점령을 당했지만 지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곳이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우상이 여기저기에 가득합니다.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바울과 이 격론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그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21절의 말씀에 저희들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셨을 텐데,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테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을 보고 격분했지만 그 격분했던 태도와는 달리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는 아주 친절하고 관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설교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역사 시간에도 배웠겠지만 물, 불, 공기, 이게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만물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리스 신화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다 한결같이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 인간이 하는 분노, 인간이 하고 있는 갈등을 다 겪으면서 인간처럼 그렇게 사는 신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는 이유는 자신의 목적이나 기호에 맞추려고 이 그리스 사람들이 애를 썼기 때문에 신들도 자기의 기호와 자기의 생각에 맞추려고 그렇게들 썼다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런 생각과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설교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물, 불, 공기와 같은 것이 만물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의 근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들이 믿는 신과는 다른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아덴의 설교는 다른 곳에서 설교한 것과는 아주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아덴의 설교는 이렇게 차분하고 신중하고 냉철한 논리적인 설교였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그 말씀을 듣는 아덴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심 많은 것, 그들이 지식에 탁월한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누구나 구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일과 생각을 즐겨 찾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새로운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설교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알기 위해서 시간과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 아테네 사람들이 쓰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new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새롭다라고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들인데, 이 카이노스는 예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것, 완전히 새로운 게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젊다, 신선하다, 어리다 이런 뜻으로 이전에도 있었지만 종류가 바뀌거나 또 시간상 새로워진 것을 네오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물건이지만 새롭게 나왔을 때는 뉴, 네오스라는 말을 썼고요. 생전 보지도 못한 것, 처음 보는 것은 카이노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그리스 말로 되어 있는 이 신약 성경에 여러분, 새롭다는 말을 그리스 말 중에 네오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겠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보지도 않았던 정말 처음 보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다른 무엇인가를 향해서는 카이노스, 우리가 봤던 건데 새로워진 거면 네오스, 이 두 단어를 썼는데 이 그리스 사람들이 썼던 이 언어로 쓰여진 신약 성경에 새롭다라는 말이 네오스라는 말을 많이 썼겠습니까? 카이노스라는 말을 많이 썼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금방 답을 찾으실 줄로 압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 이 그리스 말로 된 이 신약 성경에 새롭다라는 말은 이전에 보던 것이 새로워진 네오스가 아니라 이전에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그것을 봤을 때 카이노스라고 하는 말을 썼듯이, 그렇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새롭게 됐다라는 말은 다 카이노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새롭다는 단어인 네오스와 카이노스가 한 문장에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새 포도주, 그건 네오스입니다. 그런데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새 부대는 카이노스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뜻을 알고 보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새 포도주, 이전에도 있었던 그 새 포도주가 새롭게 된 포도주라고 한다면 그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졌느냐? 우리가 쓰고 있었던 그런 부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부대, 카이노스라고 하는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네오스라고 하는 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전에 있지도 않았고 볼 수도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카이노스라고 하는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품성, 새로운 영성을 우리의 카이노스와 같은 새로운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맞는 2021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해의 새로운 네오스의 새로운 한 해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원더풀한, 기묘한, 멋진 카이노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다른 세상, 그런 세상과는 완벽하게 다른 카이노스의 세상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카이노스의 세계를,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본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저는 성경 구절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도 헬라어도 비슷합니다. 밥티스라고 합니다. 이 밥티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다른 단어 중에 베리드라고 하는 말, 묻었다라는 말과 같이 쓰는 단어입니다. 묻었다, 그게 세례를 받는다, 죽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묻었다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에는 죽으심으로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우리에게 카이노스,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의 새로움은 그와 같이 죽음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새롭게 되는 방법은 죽는 길밖에 없다는 말이죠.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새로움을 볼 수도 만질 수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네오스가 아닌 카이노스의 새로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다시 산다. 죽으면 네오스와 같은 새로움이 아니라 카이노스와 같은 이전에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 완벽하게 새로운 우리가 되어 태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와 닿으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카이노스의 새로움을 맛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새로워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결단이나 여러분의 각오나 여러분이 계획을 세운 것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구원받고 완벽하게 새로운 카이노스의 한 해가
카이노스의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지금까지 봐왔던 것의 새로운 네오스가 아니라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전혀 다른 놀라운 카이노스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나쁜 경험들 무수히 많이 겪으시면서 보냈습니다. 생전 처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이런 상황을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중반까지는 아마 고생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2021년은 이런 곤혹스러운 일들이 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카이노스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분명코 그런 해가 되기 위해서 이제 나쁜 일만 경험했던 해가 아니라 이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정말 멋진 카이노스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멋진 일들이, 좋은 일들이 주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카이노스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2021년 한 해 동안 넘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